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1161일째 희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곧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나훔 선지자도 이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릅니다. 먼저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과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훔은 전혀 다릅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니느웨가 망한다. 이제 물론 요나도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이 핵심은 그렇게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을 통해서는 이제 진짜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기적으로도 이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곧 1세기가 흐른 후에 이제 나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니느웨가 수도인데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악연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금 힘 생기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그 요나의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결국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1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여전히 또 죄짓고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왕국 유다까지 넘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수시로 쳐들어가고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나 선지자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이 아수르 곧 니느웨 백성들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곧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이 아수르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내신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선민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수르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은 이제 이 아수르가 망하는 소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하고 뭐든지 빼앗아가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복음과 같은 그러한 소리가 바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징계의 채찍인 이 아수르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남왕국 유다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채찍질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유효 기간이, 사용 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대신 그 새로운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흡수하고 나중에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래서 거대한 왕국으로 이제 이 바벨론을 만드시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결국 또 이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태어났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도 이제 버젓이 살아있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 나중에 또 이 역사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내가 정말 오늘의 나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 되어서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예물 박상희 집사님, 문종인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